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가상칠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 두 군데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한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두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확연하게 두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 가운데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그 저주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좀 갈등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강도들이 예수를 모욕하더라 라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다른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강도밖에 없었는데 이 강도들 모두 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만 욕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원래 이 두 강도 모두가 다 강팍하게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저주에, 그 자기의 죄값으로 저주에 달려 이제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강도 모두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강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이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병사들, 그리고 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많은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행악한, 그 흉악한 그 강도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많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음성을 한 강도와 두 강도 모두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한 강도는 회개를 한 겁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행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것,
나는 내 죄 때문에 이곳에 달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거구나. 이분께 속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한 강도는 믿게 된 거예요. 한 강도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를 비교하며 볼 때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양이냐, 예수님의 양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마음이 무너져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양이야. 그러나 끝까지 강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름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십자가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자기를 낮은 마음에 두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속담과 같은 겁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빨개지죠? 뜨거워서. 그런 속담인 거예요. 즉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희롱하는 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강도는 머리에 숯불이 쌓아진 거예요. 나는 그를 핍박했고 나는 그를 희롱했는데 그는 나의 죄를 사했구나. 그는 나의 죄를 용서했구나. 이 말씀에 자신의 행함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피해진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팍하게 공격을 하던 그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처럼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말을 할 때도 끝까지 강팍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어느 집이나 가든 축복하라. 그런데 그 복을 그들이 받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요. 이 강도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과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너희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의 복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당당하라. 담대하라. 연연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담대함이,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강도에게 주님은 43절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죽음 이후에 바로 갈 곳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두 군데로 나눠지지요. 영원한 낙원과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즉 한 강도처럼 자기의 십자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실험했던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마침내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 땅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43절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에요.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써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거야. 모두는 다 그 물에 다 빠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겁니다. 꼭 뭐와 같죠? 노아의 방주날, 노아의 심판날, 노아에 속한 자, 노아의 그 방주에 속한 자는 다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낙원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들림 받으셨단 말입니다.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실력과 우리 어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낙원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우리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두 강도처럼 하나님께 행악했던 자들입니다. 다 모욕했고 그분을 희롱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듣고 우리는 감격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용서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날로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답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준 것처럼 이제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로 용서의 삶을, 또 십자가의 삶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이 전부가 아니오라 하나님의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그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